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작게는 이 음식을 먹을까 저 음식을 먹을까 선택해야 하지요.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선택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자동차를 타고 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지하철을 탈까 혹은 이 길을 갈까 저쪽 길을 갈까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요. 학생이 내일 기말 시험인데 오늘 온종일 노는 것과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놀 것인가 공부할 것인가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공부하고 시험 끝나고 쉬자 하고 노력한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험 결과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노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 결과, 그 점수 너무나 자명하지요. 아마 그 점수도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20세기 전반 미국을 대표하는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 시절 때 누구나 한 번쯤 접해보았고 감동받았고 그 중에 몇 기절은 암송하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이 시를 번역했지만 피천득 시인이 번역한 그 번역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이 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런 시입니다. 이 시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시인은 그 길을 멀리까지 바라보고 많은 사람이 다닌 길보다는 사람들이 적게 다닌 그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달려가는 그 길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길이라면 그만큼 더 멸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더 열심히 달려가는 꼴입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의 길, 신앙의 길도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에게 두 개의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넓은 문을 통해 가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이 길은 화려해 보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탐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넓은 길이기에 많은 사람이 갑니다. 친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길이기에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넓은 길이기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않아도 넓은 길이기에 쓰러질 염려 없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염려 없습니다. 자기 자신 관리하지 않고 그냥 가도 됩니다.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와 반대로 좁은 문을 통한 좁은 길은, 이 길은 좁고 험합니다. 길이 좁고 힘들기에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을 통한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문, 영생의 길이요 영생의 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으라 명령하십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태입니다.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이 넓은 문이고 어떤 문이 좁은 문일까요? 지금 우리 앞에 어떤 문이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넓은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자신들의 욕심에 따른 길을 택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순종하셨지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요. 이것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이처럼 넓은 문과 좁은 문의 차이는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이 육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이 원한 대로 살면, 자신의 기분과 감정대로 살면 넓은 문을 통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면 좁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두 길을 동시에 선택하고 걸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만 구하면서 하나님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배려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예비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께 순종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고집을 부릴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든지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육신의 탐욕대로 하는 그 생활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든지 내가 육신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그 결과도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뜻대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 넓은 길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과 멸망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소원을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좁은 길을 가셨던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좁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지요. 자신 욕심에 따라 생활하고 행동했지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넓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 방향으로 열심히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갈 때는 그것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축복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았습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품격과 삶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것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극에 달하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보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당도했지요.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풍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들을 잘 영접해야 자기도 나중에 나그네가 될 것이니 누군가가 영접한다. 이런 전통 관습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이지요. 그런 것이 있어서 롯도 그 사람들을 천사인지 모르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때 저녁을 다 대접하고 잠자려고 할 때 마을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 젊은이로부터 비롯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다 그 집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롯, 아까 낮에 당신네 집에 들어왔던 사람들 있지, 나그네들 있지, 그 사람들을 불러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상관하겠다는 것은 동성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롯은 말합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문을 뒤로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우리 집에 온 이 사람들은 나의 온 손님들이요. 나는 이 손님들을 잘 대접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런데 나에겐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두 딸을 내어줄 터이니 당신들은 이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하고 내 집에 온 손님에게는 그와 같은 악행을 하지 마시오 하고 말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융성하게 대접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참으로 맞지만 자기 두 딸들을 그 사람들, 행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으면서 자기의 가치 판단의 기준, 선한 기준이 완전히 다운되었고 더 다운되어 지하실까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옛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말씀에 따라 살았던 때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인 것이지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살다 보니 롯의 가치관과 기준은 그렇게 내려간 것입니다. 롯의 탐욕, 그 탐욕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갔던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넓은 길들이 딸들을 버릴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만큼 롯의 인격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롯은 그동안 자신이 모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그 아내마저도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물질이 탐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지요. 그 두 딸,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숨은 죽지 않았지만 그 마음과 영혼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딸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대로, 그들에게 스며진 대로 아버지에게 못쓸 짓을 합니다. 아버지를 술 드시게 하시고 주무시게 한 상태에서 큰딸과 두 딸은 아버지와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큰 딸에게서 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둘째 딸에서 난 아들이 베남미입니다. 모압이라는 뜻은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베남미라는 뜻은 내 근친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딸은 그 부끄러운 이름을 그대로 아들에게 지어줍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넓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 세상적으로 보기 좋은 것을 택해서 걸어갔던 그 사람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롯 그 스스로의 인격은 망가졌고 아내는 죽었고 그 두 딸의 영혼과 마음과 삶은 절망에 빠지는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넓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육신이 주인이 되어 걷는 길은 처음에는 화려해 보이고 번창해 보여도 결국은 멸망의 길, 지옥의 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은 사람이지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75세에 그 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갑니다. 75세면 모든 기력이 쇠해질 때입니다. 이제는 고향에서 안주하고 싶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그가 늘 발랐던 것은 아닙니다. 실수할 때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회개하며 제단을 쌓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인격은 조카 롯에게도 많은 것을 양보할 만큼 성숙되어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
많은 것들이 풍성해지자 한 땅에서 같이 머물 수 없었고 결국 그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넓은 곳으로 가야만 되었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말하지요. 조카 롯에게 자기가 삼촌이기에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지만 자기는 먼저 땅을 선택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얘야 롯아 앞에 땅을 봐라. 이렇게 많지 않니? 네가 이쪽 땅을 택하면 난 이쪽을 택하고 너가 이쪽 땅을 택하면 난 이쪽을 택할게. 너 먼저 택하렴. 이렇게 그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더 풍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내가 어떤 척박한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아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카 롯에게 그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고 선택권을 먼저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걸어간 좁은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셨지요. 언제나 그를 돌보시며 그에게 정말 바다 모래보다 많은 밤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게 하시지요. 은혜 위에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주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로 항상 부어주시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삶도 넓은 길로 걷다가 멸망한 경우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초기에는 겸손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지요. 그러나 점차 하나님보다 군중들에게 인기를 얻기에 집중했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모습이 변질되어 갔습니다. 선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선택했고 군중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신 모든 짐승들을 멸하지 않고 자기 곳간에 채웠습니다. 처음에 그 시작은 좁은 문이었으나 점차 넓은 문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하인 다윗을 시기하여 여러 번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기에 불안이 엄습한 것이지요. 그 결과가 어땠나요? 그는 길보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전쟁 중에 전사하고 맙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은 좁은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있으면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사람인데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했기에 그는 자기에게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힘을 썼지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그는 말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워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형편에 연연해서 주눅 들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을 바라보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해서 그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가 실수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도 때로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그 남편 우리아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바세바에게는 정말 큰 죄를 지었고 우리아에게는 그 생명을 빼앗는 것까지 하는 큰 죄를 지었지요. 그 사실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다윗은 크게 통곡하며 회개하지요.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함몰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방향을 돌이키는 삶,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형편과 상대방의 강함을 보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걸었습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집을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넓은 문, 그것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삶입니다.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삶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삶이지요. 그와 반대로 좁은 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지요. 바로 주님의 삶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넓은 문을 선택하고 넓은 길을 걷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어 살도록, 자기 편한 대로 살도록, 어차피 인생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도록 유혹합니다. 달콤한 것처럼 유혹합니다. 지금 너 즐기고 싶은 것을 즐겨. 지금 즐기지 않으면 언제 즐기니? 죽으면 끝이야 말하지요. 그렇게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 롯에게, 아마도 롯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보며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도 사단은 옆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너가 보기에 그렇지. 그것을 택하면 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롯의 마음에는 더욱더 달콤하게 들렸고 그랬기에 그는 더욱 확정적으로 그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말하지 않은 게 있었지요. 너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 그 생활 속에서 너가 변해야 되는, 변해갈 그 영과 삶, 그 자녀들에 대한 것은 결코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를 이미 심판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힘들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힘들다. 그래도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사랑의 길이다. 면류관의 길이다. 하나님께 상 받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달콤한 것을 말하고 결과 참혹한 것은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힘들다. 그러나 그 길이 영생이요 상의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느 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은 우리 자신이 주인 된 넓은 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길, 멸망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10명과 2명의 그 정탐한 내용이 달랐지요. 10명의 말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승리하자 말했습니다. 10명은 자기 자신과 환경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지요. 그 결과가 어땠나요? 아시는 바와 같이 10명의 말을 들었던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며 모두 죽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갔던 그 사람들, 좁은 길을 걸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좁은 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생명과 영광이 열렸지요.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밥 먹다 혀가 좀 이상했습니다. 병원에 가봤습니다. 천천병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혀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말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당신은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다른 곳까지 전이 되어 위험합니다. 얼마 있으면 당신은 혀를 수술하게 되고 그 혀를 자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얼마 동안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십시오. 이런 처방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막막합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제 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구나.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말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보니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참 못했구나. 내가 이 혀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자. 그리고 옆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말을 하자.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을 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계속해서 자그마한 일이라도 칭찬하고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 사람을 격려해 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되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가 놀라는 것이지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묻습니다. 왜요? 당신의 이전에
촬영했던 그 암덩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혀를 사용함으로 그는 그 고통에서 해방이 된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극소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 혀가 암이라고? 나 그동안 예수 잘 믿었는데, 주일 성수 잘했는데, 11조 잘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내 혀에 왜 암이 생긴 거예요?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그의 선택일 수 있었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것도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나 이제 혀 있으면 못 잘라, 니네들이 가족에게 니네들이 내 고통을 알아 말하며 그 자기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넓은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환경에서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면 되지,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아이슈비츠 아시지요? 아이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 독일군 나치 수용소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많이 정말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던 아이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 벽에는 2개의 글귀가 써 있다고 하지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기에 손톱으로 긁으면서 쓴 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그렇게 그 벽에 손톱으로 쓴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반면에 다른 글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그 글, 정반대되는 그 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 속에서 분명히 아프니 고통이 있으니 누구라도 인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이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그런데 말이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육신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죽음이라는 것은 맞게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의 선택이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택권을 주셨어.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 말하며 누군가를 격려한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항상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넓은 길을 선택하든지 좁은 길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든 상황에서 넓은 문과 좁은 문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선택한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문은 생명의 문, 영생의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에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되 3일이라는 그 시간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 독생자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날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길이 좁고 힘들어도 그 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생명과 평강이 있사오니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